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가벼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구를 따라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더 쉽게 표현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한 5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때는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5분 그 시간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친대요. 첫 5분, 10분이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보고 스케줄부터 보지 말고 그때 아주 생각을 잘하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연 눈을 뜰 때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얼른 들으면 매우 철학적인 질문 같이 들리시겠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망과 생명을 가르잖아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또 영의 생각이 사망과 생명을 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앞에 5절부터 11절까지만 봐도 매 절마다 나온 말이 뭐냐면 육신 혹은 육체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5절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렇게 하고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말하잖아요. 물론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다.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시작하죠. 8절에도 육신에 있는 것들은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또 그래서 영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10절에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에도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 살리시리라. 계속 영과 육신을 대조하거나 또 어떤 한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로마서 8장이 엄청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중요한 장이라는 걸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7장과 8장 넘어갔을 때 그 차이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육신과 영.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연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어마어마한 선언 아니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문제. 근데 여기서 직면하는 가장 위험한 함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석해버리냐면 의지력의 문제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강하게 결심을 하면, 그리고 부족하다면 더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육신의 속임수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자기와 싸우기를 원해요. 왜 원하느냐면 자기가 자기 육신과 싸워서 100% 진다는 걸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고 저도 이걸 속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랄지 여러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말씀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육체를 이기는 길은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정말 특이한 복음입니다. 싸워야죠. 그런데 이 싸움을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헛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대항해서 내 힘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간순간 굴복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특별한 어떤 육체를 이기는, 육신을 이기는 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작동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명의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 1절 2절이 시작할 때 2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는 말 법칙입니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바로 메커니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기한 법칙을 소개합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메커니즘 좀 용어를 일부러 썼습니다만 좀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육체와의 싸움에서 100% 집니다. 100% 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칙을 거부하면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 영적 생명을 서서히 잠식당해서 삽니다. 억눌려서 살아요. 진정한 영적 자유라는 것을 평생 맛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영으로 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소위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보다 교묘하고 끈질기고 아주 위험하다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끈질깁니다. 육신이. 우리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육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 사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 육신을 이기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네 번째, 육신과 싸움은 승리했다고 할 때 조심해라.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을 이기는 증거는 완벽함보다는 의존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끈질기고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끈질기고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육체의 소욕이 감히 뭘 거스리냐면요.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 당연히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감히 성령을 거스려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렇게 대조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전쟁이랍니다. 전쟁. 지금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순간순간 벌어지고 있는 육체와 성령님과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건 지금 중립이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육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육체를 선택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대신 자동적으로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지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큰 죄는 제가 당연히 안 짓고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한지 모르고 나름대로 제가 뭐 11조를 안 냅니까? 정기적으로 성경을 안 읽습니까? 큐티를 안 합니까? 새벽기도를 안 합니까? 철학기도를 안 합니까?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최소한의 어떤 신앙생활은 잘 지켜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외피라고 어떤 신학자는 표현을 했어요. 항상 우리는 종교적인 외피를 쓰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안 좋은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교회에 봉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쌓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헌신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봉사라는 명목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게 있어요. 신학적인 지식이라는 것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실적에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공격했던 대상이 있어요. 책망했던 대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바리새인.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모두가 존경했어요. 종교 지도자이기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사는 모습을 그들은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 앞에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져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다시피 했고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음식 하나 얻어먹고 거기서 11조 쉽게 떼지 않아요. 어디 식물에서 박하, 회양, 여기에 이거 하나 꺾어 먹었다가 거기서 11조 뗍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것까지 11조를 떼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온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딱 바라볼 때 종교적인 외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에서 나왔어요.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결과는 뭐가 있냐면 자기 의로 차요. 자기 의로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존경하고 모두가 다 귀한 분들을 여기는데 예수님이 만약 유일하게 바리새인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만 얘기겠어요? 우리에게서는 해당되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반대로 강단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고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처럼 모순되는 게 없잖아요. 솔직하게 이 문장을 딱 갖다 놓고, 자, 죄 짓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죄에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지옥 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가르침은 결국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이런 가르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급부로 의의를 굉장히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반대급부죠. 공포에 떠느냐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의를 쌓느냐?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 자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대충 믿음 생활 한다면야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믿음 생활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선한 행위가 성령의 열매일까 아니면 내 육체의 노력일까?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님이 인도해서 기도할까 아니면은 크리스찬이니까 의무감에서 기도할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봉사를 하는데 정말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인가? 제가 많은 속는 게 이 부분 같아요.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속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외적인 것을 보고서 저분 정말 잘하시네. 근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어떤 자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실망했어요. 나 기대했는데 실망했어요. 어떤 성도에게 실망했어요. 어떤 성도들에게 실망했어요. 그건 아닌데,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배신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 세상은 다 배신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가장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기대를 하지 마라. 인간에게는 아예 기대를 하지 마라. 기대를 하면 시험 든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경은 생명과 사망을 가른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참 교묘하고 끈질기고 위험하구나. 그렇게 기대할 것이 없구나. 이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이 얘기입니다. 육체를 이기는 길은 육체와 싸우는 거 아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늘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차라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는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과거 시제거든요. 못 박혔나니 이게 지금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이미 달리셨다. 여러분 육체도 함께 못 박혔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다. 이게 성경적인 선포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계속해서 자기 옛사람을 죽었다고 선언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살려고 해요. 육체를 개선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이미 박으라는 말도 안 해요. 이미 박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이미 못 박았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옛날에 설명했을 때 이것은 체인지, 개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익스체인지, 다시 말하면 이미 대체되었다. 이미 변화된 새 존재다. 이렇게 인정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내가 한 말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의 시제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제 이 사실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어버렸구나. 이제 옛사람은 없어져 버린 거네. 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라.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단계를 넘기를 힘드냐면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어렵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소리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겠습니까? 내 감정을 받겠습니까? 이미 죽었다.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기서 실제적인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육체의 어떤 욕구를 느낀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욕구와 싸울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싸우는 것은요, 그 육체에 오히려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살아나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 욕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나는 이 욕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욕구를 거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쪽을 선택합니다. 이 주장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걸 굴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나 여러 영성가들이 가르쳤던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육체와 싸우려는 노력을 멈춰라.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시도를 멈춰라. 그 대신 내려놔라. 다시 말하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노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이 순간 저를 통해서 살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육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육신을 이기는 결단보다 지속적으로 선택하라. 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고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어느 순간에 결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자, 제가 성경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 다른 단계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으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 있으면 또한 무슨 단계에 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단계가 있대요. 여기서 구원파하고 갈라져요. 구원파가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따라와요. 여기서 갈라져요.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됐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한 가지 할 게 있대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단계가 있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선택입니다. 이게 선택.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 계획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를 구할 것인가. 누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의견을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의 지혜를 구할 것인가. 자, 어떤 유혹에 직면해 있어요. 그때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내 욕망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굴복할 것인가? 자, 이것은 율법과는 달라요. 율법은 어떤 목적지를 놓고요, 목표를 놓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단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는 복음 안에서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을 요구할 때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바른 쪽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순간순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순간순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하루 있다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뭡니까? 망가질 만큼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많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이 순종의 연습을 하면은 딱 주님이 요구하는 순간에 딱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지는 순간에 빠른 순간에 하는 거예요. 빠른 순간. 이게 영성 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속삭임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충동을 느낄 때 즉시 거절하는 것입니다. 협상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항상 끝나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밖에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도 이미 말씀하시는데 다만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솔직히 딱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당신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당신 알고 있잖아요, 해답을. 이미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들이 많잖아요. 딱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립니까? 예, 양심을 통해 들립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립니다. 예, 말씀을 그래서 많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또 뭡니까? 어쩔 때는 이것이 바른 길로 가면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예, 평강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고 잘못되느냐면요. 밖에서 저 하늘에서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귀를 밖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실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꾸 밖에서 어떤 음성을 듣기를 계속 원해요. 그래서 안에서 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 결단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속으면 안 돼요. 네 번째, 육신과의 싸움은 승리할 때가 가장 위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지 몰라요. 요즘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어쩔 때는 정말 잘해요. 내가 생각해도 참 이쁘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육체를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철저히 큐티하고 요즘에 정말 신났어요.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내가 굉장히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성령님을 잘 의지해 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예.
우리가 다시 배우고 이해할 부분, 매우 중요한 원리. 우리가 육체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더 약해지고 그 대신 하나님을 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운 말 하시네. 어떻게 약할 때 강해? 그런데 이거였어요.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대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약해요. 그때 강하게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높아져요. 저는 여러분, 약함을 인정할 때, 자기의 무능함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뭐냐면 자기 확신이에요.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제 내가 믿음 생활 이제 좀 제대로 한 것 같아. 이제 좀 제대로 배운 것 같아. 말씀도 내가 이제 제대로 배운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넘어짐의 전조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속았냐면 베드로가 속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난 안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당신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거든. 그런데 하잖아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거짓말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뭘 몰랐을까요? 자기가 전에는 성령 영에 의존했고 주님의 교훈의 말씀에 의존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는 자기에 의존해요. 자기 힘에 의존하게 됐어요.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한순간도 저는 주님 없이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살아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육신을 이기는 증거는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니라 의존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여러분이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육신이 완벽하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의존해야 된다. 무엇이 멋있게 보여요? 완벽한 게 멋있게 보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거든? 또 넘어졌네? 또 공격을 받네? 전에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증거는 우리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다른 것이 뭐냐면 빨리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즉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유혹을 빨리빨리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의 말씀, 얼마나 우리들을 살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왜 자백하죠? 왜 자백하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면 자백을 안 쳐.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요한 사도께서 쓰셨냐? 죄를 지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쓴 거예요. 너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그 대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우리가 자책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즉시 고백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미쁘셔서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회복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죄를 지면 고백해요? 자백해요?
그럼 용서받아요? 그러면 회복돼요?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용서받았네 하고 다시 또 죄를 지어. 예, 또 용서받을 건데 뭐. 이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회복이 되죠? 회복되니까 더 성령을 의지해서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순환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선순환.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던 선순환. 이단들은 여기서 악순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반율법주의가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될까 봐서.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더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결론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육체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건 미래의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대단한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단 하나님의 말씀은 짤막한 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만약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책망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변명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산다면 성령을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건 복잡하고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개입해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건 노력이 아니잖아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다가 망해버려요. 안 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굴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분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힘을 포기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이기는 비결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깊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심 그렇게 대단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시는 거예요. 저항해보고 버텨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바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밖에 살 길이 없다. 이런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전 때때로 단에 설 때가 있고 또 누구 앞에 설 때가 더러 기회가 있는데 항상 제가 그 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는 내 마음의 기도는 제 길을 비켜드립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십시오. 저는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요. 굉장히 영적인 깊은 책을 쓰신 분인데 그러면 그 단에서 뒤에 의자에서 이 단까지 길이가 2m, 3m, 5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그 5m 그 강단 의자에서 강단에까지 가는 그 사이에 그날의 설교는 결정이 끝난다. 그날의 예배는 결정이 끝이다. 이미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질지 아니면 네가 네 얘기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네가 전할 것인지 아니면 네 사상을 전할 것인지 거기서 결정은 끝난다. 교인들이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2차 문제고 3차 문제고 너는 단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전하라. 네 사상을 말하지 마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특별히 내게 큰 감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경험된다. 여러분 뜨거운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지. 거기에 의존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가장 깊은 영적인 성숙은요, 어떤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감정이 없을 때 일어난다. 가장 큰 영적인 성숙은 감정이 없을 때 일어난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래도 순종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냐 안 하셨냐, 내게 그 임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수많은 사람이 그걸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속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순종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임재를 경험하냐 안 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경험된 것 같아도 하나님 임재 안 할 수가 있고, 경험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진짜 임재할 수 있거든요. 그건 내 감정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력으로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 아닙니까? 그 1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데요. 바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 우리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느끼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따르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혹시 예를 들자면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 의식적으로 성령님께 우리를 드립니다. 이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예요.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오늘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사십시오. 의식적으로 그분에게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건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온종일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짧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유혹이 임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순간순간.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영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육신, 우리 육체란 게 생각보다 교묘하고 끈질기고 위험하구나.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라. 주님이 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으니까 차라리 그 길로 가라. 그러면서 순간순간 내가 옛날에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선택하라. 그때그때 예 하고 순간순간 선택하라. 그리고 그 대신 여러분이 요즘에 내가 믿음생활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요즘에 좀 신났어요. 그때 조심하라. 승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완벽한 것이 아니야. 육신을 이기는 증거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결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완벽해. 내 요즘에 나는 상당히 완벽한 것 같아. 가장 위험한 사람.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